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주 지역에 영주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를 함께 모아주시고 불러주셔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에 복음 전도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을 가장 선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해 복음 전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합당한 교훈과 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영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힘껏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다가오는 여름 학예 수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도하시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모든 장소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번 학예 수양의 때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주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함께 또 교제하고 말씀 교제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속히 그 신앙과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날씨가 더웠는데 장마의 시작이라고 하던데 비가 이틀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위가 잠깐 가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자회가 있는 날인데 바자회 하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고요. 오늘도 바자회를 위해서 말씀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머니 위해서 음식을 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데 이 바자회 음식 드실 때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초청해도 되는데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또 같이 즐거운 시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초청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얼른 빨리 문자 보내세요. 점심시간에 식사만 하러 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이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14권을 기록하신 사도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붙잡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졌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을 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성경을 사도 바울께서 이제 기록하신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하나씩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때부터 뭔가를 계속 깨달아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은 이후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들이 계속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무것도 바탕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즉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힘의 원동력이 뭘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과연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금수저 같은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단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외모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당시 촉망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껏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전에는 내가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이제 나에게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직분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로 구원의 은혜죠. 지옥 갈 사람을 건져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의 힘의 원동력이었어요. 자,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힘껏 왜 못 살까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있잖아요. 이걸 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의 은혜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는 계시죠.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부모님에게 잘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계속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깊이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뜻대로 힘껏 충성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했거든요. 도대체 그 열정과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봤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죽었다가 깨어났거든요. 그때 완전히 죽은 건 아니겠죠?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사도 바울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죽을 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간증했던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가 그 다음날 또 살아나고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나는 날마다 죽을 각오로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힘껏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과 힘든 일들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참고 견디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참고 견디기만 하면 안 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나중에 지친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소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느냐? 부활입니다. 결국은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을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되 힘있게 열정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그리고 4절에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고 이 장막에 있어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여기 있어 탄식한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장막집이 바로 흙집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장막집,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는 말씀대로 구원은 우리 영혼이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몸은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까? 몸은 아직 그대로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젊어진다든지 나이가 많았던 분들이 몸이 막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변한다든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몸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고통으로, 몸의 무게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탄식이 뭐냐? 자, 구원받은 사람도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육신에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오래 일하면 피곤하고, 병들면 아프고, 또 지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그런 육신의 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육신의 짐이 다 있으시죠? 지금도 좀 피곤하신가, 좀 눈이 감기는 분들이 좀 몇 분인 것 같은데, 그 육신의 짐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 말씀 잘 듣고 정신 집중하고 싶지만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눈이 감기고 피곤해하고, 또 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고질적인 또 질병이 있어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가끔 아프고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아, 힘들다. 아,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탄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육신의 이 짐 때문에 탄식하게 될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짐을 진 것까지 탄식한다. 죄의 짐은 다 해결된 게 맞습니다. 그 죄의 짐은 영혼이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죠. 죄의 짐은 다 해결됐는데 육신의 짐은 아직 그대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살면서요 탄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탄식하는 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어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큰 탄식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 탄식에는 뭐가 없냐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면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좀 다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할 때 이왕이면 힘들다까지는 해도 되지만 힘들어 죽겠다라고는 탄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죽겠다라는 말이 입에 붙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겠다라는 말은 포기하고 절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탄식은요, 힘들다. 그런데 힘들지만 참고 견디고 기다리자. 이게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은요, 소망과 확신에서 오는 탄식입니다. 자, 여기 성경 실로 잡아주시고요. 실로 잡아주시고 로마서 8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자,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요,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피조물은요, 이러한 육체의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게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붙습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 그것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거예요. 그 몸의 구속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즉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 탄식하다가 이제 이 육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죠. 저분들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죠. 그럼 그분들은 탄식 안 하겠습니까? 나보다 건강이 좋은 분들, 그분들은 탄식 안 할까요? 그분들도 똑같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고통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탄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의 탄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육신의 탄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탄식 많이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탄식 전혀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잘 누르면서 살았을 거야? 아닙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데 그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23절입니다. 자, 23절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탄식이 대단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탄식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탄식을 한 적이 있지만 내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었습니까? 내가 동족한테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을 당한 적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많은 육체의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서신서에 아예 탄식을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복음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 앞에요, 나의 탄식을 털어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담아두고 끙끙 앓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털어놓고 나의 탄식을 털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러 왔을 때,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이제 교회 말씀을 맡은 자하고 상담하러 오셨을 때 꼭 어떤 일을 결정하러만 상담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사정을 털어놓으러 오셔도 됩니다. 나는 이만큼 힘듭니다.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러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털어놔야 그 탄식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탄식 속에서도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계속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 탄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활의 소망을 더 크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 크면 클수록 부활의 소망이 더 큰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분 계셔요? 계시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탄식이 클수록 소망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이 탄식을 속으로 담아두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탄식을 호소하고 토로하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 크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육체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큰 탄식을 했거든요.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육신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육신이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 사망의 몸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그 가운데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꾸 육신이 사도 바울에게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성이 사도 바울도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지요. 그 육신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드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탄식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막 죄 지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전에 피우던 담배를 또 피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죄책감이 크게 올라옵니다. 구원받고 나서 전에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술을 또 마시려고 하면 굉장히 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신기하죠? 그런데요,
이런 양심의 가책이 점점 사라지고 탄식이 줄어들면 이제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탄식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 탄식을 하나님을 향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탄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즉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선한 일을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확실히 보여주셨냐면 바로 부활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탄식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탄식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운 것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정말 이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내 가족에게도 내 친지에게도 이웃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이걸 위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계실 겁니다.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면서 사는 것인데,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부활의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 중에 만났던 모든 일보다 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본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증거를 힘껏 목숨을 바쳐서까지 할 수 있는 그 소망이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에 있습니다. 다시 실로 잡아주셨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자, 무너지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이 자택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집 없으세요? 자, 지금 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 사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월세 기간 다 끝나면요, 우리한테 월세 안에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좁고 부족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답고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집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마음에 드십니까? 내 몸이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사랑스럽죠. 근데 몸이 정상입니까? 자꾸 늙어가고 병도 들고, 전에는 빨리빨리 움직였는데 이제는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힘도 안 나고, 그러면 몸에 대한 소망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몸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2절에도 보세요.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자, 우리의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새로운 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덧입는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덧입기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덧입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 우리 육신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않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에다가 덧입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안에 반팔 옷에다가 이 마이를 덧 입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을 덧입는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뭘 뜻하냐면 몸이 변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 몸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합니다. 즉 주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정말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인 거예요.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세상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그런 삶을 제한적으로 살죠.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극적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변하는 날이 틀림없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날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곧 옵니다. 곧 머지않아 오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일촉즉발이죠. 여차하면은 핵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뿐만 아닙니다. 미국이 개입되어 있고 중동 국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대로 7년의 평화조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 고대했던 거 아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죽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시대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요,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더디에 오실까요? 물론 조금만 더 더디에 오셨으면 좋겠죠. 왜? 내 가족들 전도해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틀림없이 오시는데 그때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뭘 준비합니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활할 걸 준비하셔야 돼요. 곧 있으면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날이 틀림없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구원하는 자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을 몸까지 완벽하게 구원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자고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그래서 뭘 기다리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즉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신령한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케 하실 날, 그 날을 사도 바울은 기다렸던 겁니다. 자,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 어떤가요? 저도 제 몸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몸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힘도 세고 좀 더 키도 크고 머리도 좀 안 빠지고 좀 병도 안 들고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때론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외적인 상황도 안 나아지고 자꾸 그렇게 된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비 맞은 장닭처럼 축 처져서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괴악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함부로 대해서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자, 죽었다가 깨어났을 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돌을 던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소망이 없었다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진짜 죽겠구나, 그만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가족과 동족까지도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극적인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낮은 몸이 어떻게 변하냐면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성경 여기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15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이렇게 틀림없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다라는 것은 신령한 몸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는 몸이 있어요. 이제 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욕 듣고 또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그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약하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지금은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날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요.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짐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자, 부활은요, 이 죽음을 이기는 날입니다. 자, 실로 잡아두셨던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자,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한다는 것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뜻인데 그 뒤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탄식이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탄식이요 바로 죽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이 사망,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부활한다라는 것은요 그날부터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이제 새로운 몸을 입으면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진짜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탄식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붙잡고 바라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탄식할 만큼. 그러면 중간에 너무 탄식할 일이 많으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끝까지 힘껏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힘껏 살 수 있도록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부활을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는 날, 그 날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육신과 상황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에 큰 짐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요. 자꾸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힘껏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고난이 너무 많아. 핍박도 많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꾸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이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그 날을 바라보고 사니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풀이 죽고 마음이 낙심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낙심된 일을 많이 만나실걸요. 앞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담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앞에 4장 잠깐 보시면 4장에 거기 8절 보실까요? 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전쟁 중에 들어가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무슨 핍박을 당해도 그렇게 핍박받다가 전쟁 속에서 거꾸로 뛰임을 당하다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죽음이겠죠? 근데 죽음도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항상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별로. 내 인생은 항상 통장에 잔고가 없는 인생이구나. 아이 참 힘들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뭘 바라봐야 됩니까? 나중에는 통장이 필요 없는 날이 올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통장에 잔고가 좀 부족하다고 하루에 3끼 드실 거 2끼만 드시는 분 계셔요?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나머지 한 끼는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계시네? 다이어트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힘든 일을 만나고 특히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될 텐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끈기와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막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뭘 바라보라고요? 부활의 소망. 언젠가는 새로운 몸을 입는 그날이 있다. 그날은 사망을 그치고 눈물도 그치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날이 틀림없이 있다.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담대하게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는 가족들이 나의 외적인 상황을 보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제 자매님은 가족들이 좀 많아요.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가족들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은 다 잘 사는데 자기는 좀 못 살아. 부모님한테 전도하다 보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다른 애들은 다 잘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고. 그러면서 왜 전도하려고 하냐고. 그러면 항상 그 말을 들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도하는데 큰 힘이 들었다고 말이죠.
그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낙심하면 부모님 전도 못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심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뭐라 할까요? 너가 나한테 제일 좋은 일을 해줬구나 칭찬하고 너무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가족들을 전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날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내일 올 수도 있고 이번 달 안에 올 수도 있고 오늘 올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콱 부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자, 지금 하나님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예수님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예?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시죠? 보인다고 하면 지금 큰일 나는 건데 안 보여요. 지금 눈에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은 우리 눈에 뭐만 보이느냐? 우리의 몸 보이고 우리의 몸의 상태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이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실이 보여요. 내 통장의 잔고도 보이고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은 보여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탄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확실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확실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의 부활의 몸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소망을,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지금은 힘이 하나,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됩니다. 그날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할 텐데 다 모습이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몰라볼 정도로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날 누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돼요.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그날 틀림없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때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육신의 눈이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보게 될 거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다 보게 될 거고, 현실 세계에서 우리 이 땅에서 오해했던 모든 오해도 그날 다 해소됩니다. 아, 자매님, 마음속에 원래 그 뜻이 아니었군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해했었군요. 그때 다 보일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육신만 입고 사니까. 그러니까 오해하고, 가끔 다투기도 하고 안 좋은 마음 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날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이 현실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받고 읽고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겁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되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계수양회가 이제 우리 5차잖아요. 8월 5일, 3일, 2일, 8월 2일부터 5차 하계수양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실 텐데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적당히 하지 마시고 한번 이번 하계수양회가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하계수양회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힘껏 전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번이 아니면 정말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하계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고요.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편하게 하시라고 우리 하계수양회 때 또 이 버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버스를 가득 채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게 된 바자회도 그 전도비, 하계수양회 전도비 마련 모든 수입은 전도비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도비 마련을 위한 하계수양회니까 최대한 돈을 많이 쓰셔야 될까요? 조금 쓰셔야 될까요? 오늘 저 식사는 봉사적인 광고하시겠지만 좀 특식을 준비했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뷔페인데 뷔페인데 성인 1인당 얼마 가격이 정해져 있고 학생만 좀 쌀 겁니다. 광고하실 텐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지금 얼른 문자 돌리세요. 주변에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분들 문자 돌리셔가지고 식사하러 오시라고 바자회 하니까 하셔서 풍성한 좀 잔치가 됐으면 좋겠고 또 같이 참여하시면서요 이번 하계수양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만드신 집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남은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 하루빨리 마음 열고 말씀 들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 영주교회를 통해 준비된 모든 교제와 시간들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